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죠.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흥왕되었던 그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신앙과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예루살렘 내에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교회의 순결성을 해치고 교회의 하나됨의 위협을 가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거대한 광풍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죠.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밀어닥친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 외에는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으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것을 두 번째 파트 7장에서 12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3장부터 28장까지죠. 이제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유럽으로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어가는,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죠. 복음이 안디옥에서 크게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헤롯은 로마 제국의 황제 헤롯이 아니라 그 황제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죠.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분봉왕 헤롯은 에돔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돔 출신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게 백성들의, 군중들의 지지가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좋은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거죠. 헤롯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것을 했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드디어 됐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것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많이 얻고자 교회의 가장 핵심 리더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 투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투옥되었다는 소식에 열광했을 것입니다. 헤롯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 교회의 핵심 리더죠. 그 베드로마저 처형당하게 된다면 정말 교회는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을 칼로 찔러 죽인 거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나라에까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죠. 온 이스라엘의 관심거리가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관심거리가 베드로가 투옥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처형당한다는 소식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무교절에 베드로를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공개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지도를 정말 급격하게 높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공격할 때 지혜롭게 합니다. 언제 공격해야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 때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그때, 그리고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가? 초대교회의 지도자,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은 사단이 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요? 이미 자기 편으로 많이 넘어와 있기 때문이죠. 사단이 공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야생에서 사자가 엎드려 있다가 그 한 마리가 탁 벗어났을 때 그때 낚아채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 있을 때는요, 사자도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하거든요. 그리고 한 마리가 이렇게 쳐졌을 때 그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그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죠.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공격당합니까? 왜 하필 지금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때이기 그렇습니다. 내가 공격당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다면 이때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공격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그리고 야고보였고 이제는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은 벌써 3번째입니다. 한 번은 풀려났고 2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이것을 헤롯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철저하게 대비를 합니다. 12장 4절을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 한 사람을 가두는데 몇 명을 붙여요? 내식, 네페 16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집중 감시하는데 반드시 베드로를 이번에는 처형하겠다라는 헤롯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감히 탈출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도자들이 하나씩 쓰러져 간다면,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 지도자 베드로가 죽는다면 초대교회는 더 큰 풍랑에 휩쓸릴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교회는 또 다른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4명이 한조인데요. 2명이 같이 자고 있어요. 그 틈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인 둘이는 또 옥문 앞에서 지키고 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이 4명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는요, 수많은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잡히겠죠. 또 다른 사람들이 죽어갈 것은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겪었던 그 환난, 그 광풍. 야고보도 죽고 이제 베드로까지? 다음 날 베드로가 처형당하면 그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보듯하게 물보듯하게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도 죽고 교회는 더 큰 풍랑에 휩쓸리게 될 텐데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때처럼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도망가지 않고 교회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절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에크테노스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기에 적힌 것처럼 간절히, 간절하게 라는 뜻이 있고 그 간절함이 또 느낌이 좀 다른 간절함이 있어요. 이 간절함은 뭐냐면 열렬하게, 강도 높게, 열광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하고 했을까요? 아니요. 부르짖은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며 외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위기 앞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하게 열광적으로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소리치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자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에서도 교회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7 집사를 세울 때도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행전,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교행전,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있죠. 뭐예요? 기도행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꾸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여보, 지금은 안 돼. 자꾸 너무 그렇게 교회 섬기려고 하고 또 무슨 헌금한다고 그러지 마. 지금은 안 돼. 기도해야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니요, 기도해야죠. 12장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옥중에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비친 거죠. 여러분 자고 있는데 환하게 비치면 사람이 깨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안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볼 때도 약간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베드로를 끌어내라고 하셔서 또 하나님이 또 쇠사슬 풀어주시니까 데리고 나오면 된다고 하셨는데 데리고 나오려고 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환하게 빛을 서치라이트를 비춰주는데도 스팟라이트를 비춰주는데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옆구리를 쳐서 천사가 깨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푹 잤을까요? 천사가 나타난 것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거죠.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손과 발에 매어 있던 그 쇠사슬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꽁꽁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12장 8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데 띠를 띠어라. 이제 옷을 단단히 이제 동여 매라는 거죠. 이제 걸어 나가겠다, 뛰어가겠다 그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신을 꽉 묶고 이제 천사를 따라간 천사가 또 겉옷을 입고 오라니까 이제 입고 따라오라고 말을 하고 갑니다. 12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감옥에 나오면서도 꿈인가 생시인가 환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고 환상인 줄만 알았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자동문이죠. 근데 이 자동문의 센서는 뭐로 작동하는 거예요? 기도로 작동하는 거예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로 첫째, 둘째 경비병들을 지나고 시내로 통하는 철문이 있었습니다. 감옥이니까 철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꽉 닫힌 철문이 가까이 가니까 스르륵 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꿈이니까 가능한 거죠. 환상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거리 하나를 지나자 천사가 떠나갑니다. 12장 7절입니다.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 전까지 베드로는 여전히 꿈인 줄 알았어요. 환상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깨울 때도, 옷을 입고 걸어 나올 때도, 철문이 열릴 때도. 그런데 한 거리를 지나서, 한 블락 정도를 지나서 가고 나니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게 꿈이 아닌가? 이게 뭔가?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베드로도 이런 일까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도 베드로가 왔을 때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몰랐던 거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베드로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자신을 죽이려던 헤롯의 위협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것을, 처형당할 것을 기대하면서 고대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기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던 그때부터 풀려나서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장 5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열렬하게 뜨겁게 열광적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요 주여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삼창하고 함께 합심해서 끝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하게 열렬히 열광적으로 기도한 것을 끈질기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 나올 때까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것을 꼭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건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령의 강림하심도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7 집사를 세울 때도 기도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거죠. 제가 저희 빌라델비아 교회 부임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한 것 중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밤을 지새서
그리고 2층에 한 방을 마련하셔서 정말 밤을 지새며 기도하시고 또 주무시다 일어나시다 또 기도하시고. 교회는 행정이나 교제나 봉사나 회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들이 정말 예전에 지금은 뭐 이민 사회가 많이 약화되어서 우리가 전에는 그랬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권사님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부흥과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이죠. 또한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열렬하게,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 자고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도 그렇게 편히 주무시는 새벽 예배 시간에서도 그냥 편히 계속 주무시고 뭐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잘못 이해하신 거죠. 베드로가 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냥 될 대로 되랍니까? 자포자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두 손과 발이 두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기도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왜 자고 있었어요? 주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염려가 왔다는 것은 기쁨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염려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 맡겨라.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한 거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다룰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십니다. 꼭 감아야 됩니까? 아니요,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겠다. 그 결단으로 우리는 눈을 감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세상에 보였던 것을 향해서 눈을 닫고 주님께만 맡기겠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지만 안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겠다는 그 결단으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염려가 옵니까? 염려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그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냥 그것으로 영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항상 또 알을 까요. 염려는 또 염려를 낳아요. 문제는 또 염려를, 한번 문제 하나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문제 두고 막 묵상하고 하지 마시고요. 묵상을 하면 계속 묵상이 돼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앞에, 눈앞에 커다란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막고 있는 이 장벽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눈앞에는 안 보여요. 어차피 눈앞에 안 보이는 건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왜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안 보이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벽에 가려서 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게 기도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기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내가 몰두하고 있다면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요. 현실의 상황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눈을 뜨고 있으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점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점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현실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눈을 떴잖아요. 현실이 그대로 있잖아요. 전에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소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는 사람과 그냥 문제만 보고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현실은 가깝고 약속은 멀게만 느껴졌는데 그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로 내 현실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문제가 더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이 문제가 멀어지면 염려가 멀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 기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일어나는 이유는 기도를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염려할 일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동안 우리가 보는 것은 상황이죠. 그 상황이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상황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문제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대화하다 보면 그냥 결론은 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일어난 문제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점점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맡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를 주님께 맡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평강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끝난 이후에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너무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기도를 했더니, 기도에 집중했더니 어느 한순간 나에게 기쁨이 몰려오는 거죠. 평강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그때는 바로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문제를 여전히 붙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점점점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생명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닥칠 위기를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이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여주는 책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말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교회는 이것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결코 이론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2분의 신임 중직자가 있는데 본분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고통과 어려움에 문제에 쌓여있는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토론토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신 분들 많거든요. 제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저는 우리 교회 문제에 막 쌓여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 계십니까?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유명한 격언 중에 그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꽁꽁 묶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